네, 오늘이 신명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심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4장은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하나님은 해와 달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와 복잡한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에 비해 점도 안 되는 한 인간의 이 눈물과 불행도 챙기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율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율법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 내용을 한꺼풀 벗겨보면요, 여성의 신분 보장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의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여성, 아이, 객은 확실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라도 얼마든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문서화 시켜놨습니다. 그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랍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뭐 음식을 태운다든지 음식을 태우면 쫓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남편의 말에 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유대 문화권에서 여성이 밖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이 몸 파는 거랑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이 절벽에서 내몰리는 그런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일부러 혼인 증서를 쓰려면 귀찮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혼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별일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가늠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는 그 당시 삶이 너무너무 열악했던 여성들을 위해 이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보호막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은 곡물을 맷돌에 갈아가지고 이 떡을 이제 구워 먹기 때문에 맷돌을 정당 잡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권이 있어도 생명을 전단 잡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10절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채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돈 될 물건을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채무자가 빚진 자가 자신이 자기 집에서 골라 가지고 전당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쿵쿵 들어가 가지고 막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돈을 빌린 자가 너무 가난하면 이 전당물을 해질 때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뻔하겠죠. 가난한 사람이 집에 무슨 좋은 물건이 있겠습니까? 진짜 필수품,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만 남아있겠죠. 뭐 맷돌이라든지 아니면 겉옷이라든지,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손해만 봐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3절 말미에 보면요, 네가 그렇게 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자, 옷이 또 나오죠. 겉옷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겉옷은 잘 때는 또 입을 역할도 하니까요. 자, 값이 나가는 겁니다. 자, 밤에 추위에 떨지 않고 옷을 입고 잘 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치 코로나 때 이 반값 임대료 뭐 이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처럼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작은 거지만 그게 굉장히 힘이 된다고요. 살림의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게 그냥 뭐 말이고 옹알이 같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된다. 그 채권자가 공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장을 하나 킵해 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이 불신자들한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살아있을 때 줘야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선행들이 죽고 나서도 소용이 있다니까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찰나라고 하잖아요. 찰나. 70대, 80대 다 물어보면 다 금방이라거든요. 영원한 삶에 크레딧을 쌓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받을 빚이 있어도 채무자가 너무 가난하면 그런 약자에 대해 호의를 베풀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품삯을 당일에 제때 주라는 겁니다. 제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일당이 간절하거든요. 주인들은 가끔 이런 일당을 떼먹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그 품꾼이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오늘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그 가정은 이제 굶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주인은 그 돈을 떼먹고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결판이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밑바탕 정서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 정서가 깔려 있어요. 신약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그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정말 확신 있게 믿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이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확실하거든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건데 약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용을 쌓을 수 있는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16절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은 구원도 사명도 각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가 죄가 많다고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기도로 물리치고 또 죽을 병도 기도로 극복한 믿음 좋은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늦게 낳은 그 므낫세가 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 무죄한 자를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자랐는데 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남유다의 아몬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아몬이라는 왕은요, 성경에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그 바로 밑에 있던 신하, 그 자기 상관이니까 다 하나하나 다 볼 거 아니에요. 참다 못한 그 신하가 그 신복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있는데 요시아는요 또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시켜가지고 성전을 다 보수시키고 또 성전 보수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요 신명기서를 발견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시대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명기를 열심히 읽고 회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줬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그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상도 찍고 남창의 집도 헐고 굉장히 훌륭했던, 신앙적으로 탁월했던 왕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그 부모의 신앙이나 또 자녀의 신앙은 각자라는 겁니다. 구원도 각자고 사명도 각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가 악하다고 자녀 믿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인 객, 고와, 과부를 위해 밭에 곡식이나 과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겨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서 11조도 떼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도 항상 떼두라, 챙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과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뜬금없이 이스라엘이 기억하기 싫은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옛날에는 너희도 종이었고 가난했고 힘든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막 힘들게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그 땅 위에 집을 짓고 내가 이룬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략과 지혜와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고 또 이 전략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또 농사를 지을 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집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떠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 조금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신용을 쌓는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